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 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로 18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바이블 또 앱을 여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같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구나.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구나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이제 12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는 야고보 3장 전반의 내용이 그렇죠. 혀의 힘, 이 말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후반부,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 야고보 3장 후반부에서는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혜를 이야기하는가?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지혜와 지식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개념입니다. 지혜와 지식.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조금은 제가 오픈 그런 예화를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감옥에 이제 죄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교도관이 그 죄수를 보니까 참 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 죄수가 이제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를 지었나 보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 교도관이 이 죄수를 불러다가 틈나는 대로 이제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수는 감옥에서 열심히 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수가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 되어서 교도관이 이제 그를 불러서 이런 말로 격려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글도 배웠으니까 다시는 감옥에 오지 마라.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좋은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죄수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면서 인사를 꾸벅하고 가는데 이 교도관이 이게 마음이 참 뿌듯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죄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아주 푹 숙이면서 감옥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죄수가 바로 이 교도관이 그를 가르쳐줬던 죄수예요. 교도관이 깜짝 놀라서 얘가 왜 들어왔지? 하고서 그의 죄목, 무슨 죄를 져서 들어왔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공문서 위조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문서 위조, forgery, document forgery. 자, 이 죄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은 갖게 되었지만, 지식은 얻었지만 지혜는 없던 사람이죠. 자, 지식이 무엇인가? 지식이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분석할 수 있고 또 판단하는 그런 어떤 알미고 능력입니다. Knowing something, knowledge예요. information.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지혜는 조금 다르죠. 지혜는 그 information, 그 지식을 이제 생활 속에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적용하는 거에 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3장,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works, good deeds. 그러니까 지혜롭다면 지혜에 걸맞는 선한 어떤 행위,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영리한 사람들이 많죠. 뭐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공인된 officially 뭐 어떤 학위, 또 자격증, degree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이 다 잘 사는가? 잘 사는가? 우리 한국 언어의 개념에 이게 잘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잘 산다고 하면 부자를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부자가 잘 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아주 찌질하고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가난한 자가 다 못 사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굉장히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좀 개념을 좀 잘 사는 게 딱 부자다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잘 산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가? 자, 말씀드렸던 여러분 똑똑하고 소위 아주 말 잘하고 재능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능력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자, 최근에 호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속보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총리가 나와서. 그림 보시면 지난 몇 달간 호주의 정부와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한 정교한 사이버 해커,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마비시키는, 그게 이제 어느 방송사에서는 특별히 이제 어떤 나라를 지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 그 아시아의 어떤 큰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해커를 아십니까? 해커. 이 컴퓨터에 뭐 어떤 바이러스, 악성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컴퓨터, 이게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다른 지역에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어떤 정보들이나 자료를 빼가는 21세기의 아주 신종 그런 범죄이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 모르면요 절대 해커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해커들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뭐 석박사들도 있어요. 자,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잘못 사용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것은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 똑똑함과 지식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어떤 백신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쓰는, 저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 이 땅의 지혜. 예. 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그래요. 그 중에서 땅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땅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인데 그 특징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을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하여튼 있었던 일이에요. 매주 뭔가가 이게 사실 설교에 쓸만한 그런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참 이게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자, 그냥 일어난 팩트, 여러분 사건만 놓고 한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재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입니다. 과거 한 나라였었습니다만 나눠졌죠. 남한과 북한, South Korea, North Korea. 1950년 이제 6월 25일, 이제 다음 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여러분 70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이 전쟁을 3년 넘게 치른 후에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제 휴전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잠깐 브레이크한다, 휴전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과 갈등 가운데 있던 두 나라가 2년 전에 여러분 남북한 그 리더들의 합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교류합시다. 협력합시다. 릴레이션십을 다시 가집시다. 그래서 이 북한 지역에 24시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 오피스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런 아주 멋진 건물을 세웠어요. 자, 이 돈은 남한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98억, 100억 가까운 돈을 들였어요. 98억이면 호주 달러로 보니까 이제 1200만 불, 12 밀리언 달러. 그리고 건물은 북한에 있어요. 개성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지혜로운 일인가, 일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참 지혜롭고, 야, 이거 잘하는 일이다. 이건 정말 최고의 아이디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건물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난 6월 16일 북한이 이 건물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여러분 사진 보시면 다 터뜨려 버렸어요. 파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이 폭탄을 만들고 이 사용하는 지식은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아주 탁월하지만 뭐예요? 지혜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요, 저들이 지금 어떤 궁지에 몰린 것 같고 굉장히 지금 어떤 아주 절박한,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나름 욕심도 있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정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저렇게 폭탄을 설치해서 다 무너뜨리고 나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릴레이션십 깨지는 거예요. 더 단절되고 더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돕고 싶어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나라의 2인자라고 하는 여러분 2인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88년생 32살 그 여자아이 얘가 지금 요즘에 막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혀가 제어가 안 되는 아주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말한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그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규모가 작지만 사이즈는 다르지만 이게 마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리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또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부모에게 섭섭하다 하면서 내가 집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 이 아이가 여러분 망치를 들고 와서 집을 막 깨부수는 여러분 그거하고 별 다르지 않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북한은 정말 말한 대로 행동하는 나라구나.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같이 어리석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생각해 봐도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까 그곳에 이제 다른 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사무소는 정말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방문하는 어떤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윤이 발생을 하잖아요. 프로핏이 생기고 또 지금 그쪽 주민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고용을 창출할 수 있죠. Creating jobs, 일을 만들 수 있고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의 분들이 또 방문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디 관광 가면 뭐예요? 관광 가면 필요한 거 뭐예요? 식당 있어야 되죠. 카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는 좀 하루 이틀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숙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물 기념품 파는 곳. 자, 그리고 조금 더 다른데 개성 송악산을 가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 금강산, 평양을 가고 싶다. 이걸 그냥 열어놓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자원일까. 나중에 여러분 코로나가 진정되면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아주 그 핫플레이스가 유명한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걸 다 무시하고 기분 나쁘다고 폭탄을 설치해서 그냥 터뜨려버린 제가 그 뉴스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 땅의 지혜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정욕의 세속적인 욕심, 욕망의 것이고 자, 여기 중요한 귀신의 것이다. 악한 사단 마귀. 배후에 이 악한 어둠의 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세상 지혜가 당장은 순간은 여러분 삶을 좋아 보이게 할지 몰라도 결국 그 세상 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계속 띄워주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만 가중되고요. 결국은 의미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정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요지가 뭐냐? 잠언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야고보가 이 지혜를 언급하면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이제 전체를 보시면 야고보서 3장의 이제 그 앞부분을 보면 이 전반부에 이 악한 혀가 있죠. 혀를 제어할 수 없다. 길들일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혀. 그런데 이 악한 혀를 해독할 수 있는, 그리고 세속된 땅의 지혜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 요지는 이 고귀한 지혜를 성도인 우리는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게 되면 성결, 순결, purity, 순결하고 화평, 평화를 얻고, 관용, 이 하나님 성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양순, 순종, 긍휼, 선함, 편견과 거짓 없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누리는 결과이고 유익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세 개의 하나님 말씀, 성구 말씀 세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언 4장 6절.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잠언에서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혜. 이렇게 동일하게 동일시했어요. 자, 좀 풀어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고로 여러분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If you want heavenly wisdom,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임하고요. 이 말씀 잠언 4장 6절 보시면 결국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자, 디모데후서 말씀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또 뒤에 나오죠. 자,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기 시작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아니면 신약부터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우리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참 사람답게 살게 하신다. 아멘. 네. 한 구절 더 읽고 마칩니다. 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혜와 이렇게 연결해서 선언한 아주 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다 한번 지나왔는데,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소환합시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예, 인터넷이 생기고 기술이 과학이 문명이 최첨단 지금 발달하고 발전해요. 가고 있어요. 예.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나 지혜는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네. 그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 땅을 여러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를 구원한다. 살린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땅을 그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면 우리는 순결과 평화, 관용, 그리고 긍휼, 거룩함의 선한 열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말이나 또 행함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님 부어주시어서 말세를 살며 하늘의 지혜와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교제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대한민국 조국 위에 오늘도 땅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처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립시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